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날을 Father's Day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버지 주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Happy Father's Day라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모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더스 데이를 지난달에 지냈고 이제 파더스 데이, 아버지 주일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 분들이 저희 곁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시는 아버님 또 기억하고, 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님 또 기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아버님들을 기억하면서 이날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파더스 데이는 교회력과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뭐 교회력 어디를 봐도 파더스 데이 또는 어떤 내셔널이나 또는 교회력에 그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대개 보면은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페런츠 데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어느 쪽도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게 바뀐 지가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뀌어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머니 날 그리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 날이 어머니 날보다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도 보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녀들이요 대개 아버지 날에 선물을 살 때 평균적으로 뭐 다 다르겠지만은 한 190불 정도의 미국에서 190불 정도의 선물을 아버지 날에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날에는 얼마를 살까요? 네, 220불 정도. 그러니까 한 30불을 더 비싸게 어머니 날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요? 아직도 우기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근데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 아버지 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미국의 아버지 날은 감리교의 영향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아버지 날은 1909년에 워싱턴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워싱턴 주라고 있는데, 거기에 스포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소노라 도드라고 하는 여사에 의해서 최초로 이 아버지 날이 시작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사가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센트럴 미 감리교회였고, 그리고 YMCA와 정부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이 아버지 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성공이 되어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1910년 6월 19일에 최초로 그 날을 기념하게 되었고, 훗날 대통령 중에 1972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 정부의 공식적인 날 휴일로 아버지 날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의 전신인 미감리교회에서 시작된 아버지 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노고를 감사하며 우리가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감리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보면은 이 아버지의 위치가 추락되고 있고 또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사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은 가슴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좋아 어머니가 좋아 이거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묻습니다. 아버지가 좋아 어머니가 좋아. 실제로 한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머니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더 좋습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 같고 답이 뻔한 질문인데 왜 이거를 했을까? 아마도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는 어머니가 더 좋다가 83.3%, 아버지가 좋다가 16.7%. 아마 이 두 분들 다 좋으실 텐데 질문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선택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더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비율로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떻게 기분이 좀 나쁘세요? 괜찮으세요? 다들 동감하시는 눈빛이신데 사실 많은 분에서 보면은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장성한 딸이요 아빠한테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딱 전화가 오니까 딸 이름이 이제 거기 이름에 탁 써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빠가 얼른 그 전화기를 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그랬게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왜 엄마 전화 안 받아? 아 같이 있어 아빠? 네, 엄마 뒤에 아빠. 절대로 아빠들 엄마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은 근데 왜 그러느냐? 아버지들이요 자녀들과 소통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친밀감이 별로 아빠들이 별로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서 아버지들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그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왠지 모르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아빠의 위치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아빠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사랑해요. 근데 이 아버지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려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근데 꼭 또 몰라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들이 굉장히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이 세 가지를 정리하여 놓은 게 있는데 혹시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오늘 우리 아버님들이 한번 슬쩍 자신을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만한 왕처럼 군림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요즘 세대에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만하게 군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가정에서도 아내인 부인에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모습,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대에서 부정적인 아빠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판적이고 심판관적인 그러한 노릇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 두 번째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대화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판단하려고 하고 뭔가를 결정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냐 네가? 이게 무슨 짓을 지금 한 거야? 하려면 좀 제대로의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두 번째는 비판적이거나 심판관 노릇을 하는 아버지. 그것은 우리들의 눈에, 자녀들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자녀들에게는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주눅들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물론 바쁘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은요. 아버지가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간단하게 아니야, 기야, 그래, 아니야 이 정도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서는 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부재중입니다. 또 너무 사회적으로 바쁘신 분들은 또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도 아버지가 필요할 때에 아버지가 내 옆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재중인 아버지, 그 모습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자녀들로부터 그 어떤 아버지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받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버지 날이기도 하고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게 됐는데 당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우상 앞에서 절하는 아주 패악한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때도 물론이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것을 간절하게 호소하도록 그 선지자를 선택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나 자신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사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즉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걸음마를 걸어가는 아이처럼 힘이 없고 그리고 무너져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들에게 정말로 위로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이 선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은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펴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의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펼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은 부족할지 모르죠. 아버지로서 뭐 정말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아버지들, 모든 아버지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은 때때로는 이 표현이 미숙하여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 마음의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이 인정해주면 정말 기뻐요. 저도 그래요. 그냥 딸이 그냥 저한테 그냥 아빠 인정해주면요, 뭐 세상 누가 칭찬을 해주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을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들 다 똑같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면 뭐 선물 199불짜리 220불짜리 안 사줘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고십니다. 그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것이 아버지예요. 정말 듣고 싶은 말이 그 말 한마디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국의 어느 시골 오래전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뭐 아마 80년대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공부를 별로 못 하셔서 이제 소작농을 하시고 뭐 하여튼 어렵게 살아가시는데 이 아버지의 소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만큼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도시 대구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중학교로 말하자면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게 됐습니다. 뭐 어려운 형편의 큰 도시로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뭐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학생 이 아들은 이제 뭐 조그만한 중학생이니까 몇 살 정도 됐나요?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하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 대구라는 도시에 가서 적응을 하면서 했는데 1학년 첫 번째 학기에 여름에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 가려면 뭐를 받아요? 성적표를 받아요. 성적표를 받는데 그 반의 학생이 68명이었는데 68명 중에 몇 등을 했느냐? 68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8명 중에 68등을 했으니 그 반에서 몇 등을 한 거예요? 꼴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중학생인 아들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향으로 가서 딸을 여기까지 유학을 보내셨는데 이거를 가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자니 어떻게 하나? 아버지는 그 소작 교육을 못 받으셔가지고 뭐 그냥 그 어떻게더라도 자신을 갖다가 잘 공부를 시키려고 대구까지 엄마 아빠가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요 끼니를 막 걸러가면서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꾀를 하나 냈어요. 뭘 냈냐면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68등을 이제 성적을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68명 중에 아까 몇 등 했다고요? 68등을 했는데 그거를 뭐로 고쳤느냐? 68명 중에 1등이라고 그렇게 고치게 됐습니다. 아니
뭐 68명 중에 68명이니까 뒷자에 8자만 빼면 6등 정도 되니까 뭐 그냥 쉬울 텐데 뭘 그걸 또 일자로 그냥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뭐 표시가 났겠죠. 대구에 유학을 보내놓고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왔어요. 야, 그 아들 이름이 찬석인데 야, 찬석이가 공부를 잘하더냐? 막 이제 묻게 됐습니다. 대구가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투리 흉내를 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돼요. 이번에 어쩌다가 1등 했는게벼. 이렇게 이 충청도인가 전라도인가 강원도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1등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니네 집안에 큰 경사다 명수나. 야, 자식이 이렇게 잘 됐는데 1등 했으니까 책거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돼지 하나 있는데 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이제 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서요 돼지 한 마리, 우리도 그랬는데 이거 돼지 한 마리면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재산 목록 1호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니까 이 아이가 왔다가 그 아들이 이제 강가에 가서 동네 애들하고 막 그 멱 감는 거 아세요? 수영하는 거예요. 막 멱을 감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돼지를 잡았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갑자기 겁이 덜커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아버지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만 부른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이 아이가 밖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 강가에 내가 빠져서 죽어서 이제 어떻게 뭐 하여튼 별검을 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주먹으로 막 내려치면서 이 창피하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정말 못난 자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이 중학생이 막 그냥 뼈저리게 그 아버지의 돼지 잡았다는 그 말에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2학기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조금 게으러지려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잡았던 돼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은 17년 후에 그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이제 한 33년 만에 아버지에게 이것을 고백하려고 어머니에게 고백하려고 그 자기 중학생에 입학하는 아들, 자기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는요 딱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 그만해라. 네 아들이 듣자뇨. 아버지는요 이때 이미 아까 그랬잖아요. 8자만 지웠으면 6자면은 그냥 68명 중에 6등인데 그 일자로 바꿨으니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면요. 대학 교수가 된 이분은 경북대학교 제13대 14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총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죄진 거 우리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도 속여줄 수 있는, 자기가 속아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된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자식이 된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잘못해도요 실수해도요 여전히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를 믿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믿어줍니다.
아니 꼰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